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며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네, 오늘은 용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어떻게 여러분 계속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이 달라지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네?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네?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담겨진 의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주기도문 하면 집에 가는 거죠. 이게 자꾸 공식이 돼서 그런 어떤 주문으로서 맞춰지지 않도록 그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지는 주기도문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사실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기도, 7가지 기도가 다 중요합니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사실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위치를 생각할 때 4번째 기도잖아요. 그럼 7번째 기도 중에서 4번째면 위치가 어디예요?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정중앙이. 여러분 햄버거를 먹으면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패티가 있죠. 그 패티를 빼고 햄버거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햄버거에서 패티만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다 먹어도 맛이. 일용할 양식은 다 맛이 있어요? 찐빵의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예? 고물이 있죠. 오늘 오전에 뭐 만들었어요? 송편을 만들었어요. 송편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콩도 있고 깨도 있고. 그게 안 들어가면 그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걸 꼭 만드는 애들이 있다니까. 오치훈 같은 애들 아무것도 안 넣고 만들었대요. 맛이 없는 거예요. 정중앙에 있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 하늘의 양식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먹는 거잖아요. 양식, 움직이는 원동력의 양식은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 여러분 아무리 빠른 최고의 스포츠카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차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는데 차에 기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빠르든지 말든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는데.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최고로 비싼 게 뭐예요 요새? 뭐가 제일 비싸요? 막 2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아이폰 17 프로? 그런 게 또 새로 나왔어요. 17 프로든 18 프로든 거기에 아무리 좋고 비싸도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배터리가 없어요. 그럼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이제 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는 날에, 오고 있는 그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으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잖아요. 예수를 먹는 자는 티가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먹는 티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몸이 이제 그냥 홀쭉해가지고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뭘 별 다 안 돼. 그러면 뭐 먹어요? 한약 먹자. 한약. 살찌는 한약. 한약 먹어. 한약이 싸요 비싸요? 막 한 재 진내 막 40만 원 하고 60만 원 하고 80만 원 하고 너무너무 비싸. 근데 그 한약 먹으면 살이 쪄야 돼, 안 쪄야 돼요? 살이 쪄야 돼요. 한약 먹는 티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예?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좋다 그러잖아요. 예?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은 티가 나야 되는 거예요. 먹은 티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 그러면 예수 먹은 티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외국 갔다 오면 외국물 먹은 티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티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서 육적 양식만을 쫓아서 그 양식만으로 배부르고 그 양식만으로 만족해하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해하는 자들은 세상이 할 수 없는 행동,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어떤 말씀이다? 바로 용서. 예수 먹은 자들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용서 잘 하시죠? 예수는 먹는데 용서는 안 나와요? 용서 잘 하세요? 뭐 대답이 시원찮죠. 네. 용서 네. 벌써부터 마음이 그냥 불편해지려고 그러고 용서 잘하세요. 그냥 용서.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네. 이제부터 귀를 닫고 30분 동안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여러분 용서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용서하기 좋아합니다. 제 취미는요 용서하기예요. 저를 때리고 괴롭히고 사기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죠. 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나는 아니다, 그렇죠? 적어도 그건 저는 아니네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성향,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극장이 있는데 극장에 영화가 딱 두 가지가 상영한다고 해요. 두 가지 영화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첫 번째 영화는 뭐냐면은 주인공이 어릴 적 자기에게 고통을 줬어.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사람들을 기억해서 이제는 막 실력을 갈고 닦아서 훈련을 해서 나중에 찾아가서 한 명씩 처단하고 죽여서 복수하는 아주 통쾌한 그런 영화예요.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는 주인공이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그냥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사기치고 뭐 미워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영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영화 보겠어요? 예? 어떤 영화 봐요? 두 번째 봐요? 두 번째는 죽어도 안 보죠.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냥 속 터지는 얘기. 보면서 이제 어때요? 아유, 저것도 그냥 또 용서하고 자빠졌네 저거. 에? 왜 저렇게 막 답답하잖아요. 막 착하고 용서하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괴롭혔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 웃기고 있네 무슨. 속으로 막 그런 막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아유 속 터져 그냥 고구마 캐릭이라 그러죠. 고구마 캐릭.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속 답답한 사람들. 뭘 용서하고 자빠졌어 가가지고 그냥 복수하고 찔러 죽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수를 계획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은 그래서 복수 영화를 좋아해요. 복수하는 거, 카타르시스를 막 느낀대. 영화로 보면서 그냥 통쾌한 거야. 예? 복수 이야기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야, 그냥 통쾌하죠.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데 그냥 저 사람이 아주 그냥 나의 마음 나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네요.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그래서 막 반영을 하잖아요. 저 복수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딱 야 저거 그냥 복수해서 그냥 박살내서 내 인생이 저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죠. 왜요? 또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아유 내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지. 또 법이 있으니까. 근데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지표들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세상에서 대박을 치는 영화들 다 이런 걸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다 복수하는 예요. 하나같이 복수혈전. 복수는요 영화의 최고 단골 소재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 한때 여러분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영화들 중에 전 세계 최고 흥행을 했던 영화의 제목이 아예 복수자예요. 복수자들. 영어로 하면 어벤져스. 어벤져스 좋아해요? 그게 뭔지 모르세요? 젊은 사람들은 알죠. 그게 어벤지가 복수라는 말이에요. 복수. 어벤져스는요 복수자들이에요. 복수자.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죠. 슈퍼히어로예요. 슈퍼히어로인데 얘들이 복수자들이에요. 복수자들. 에이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없는 영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뭐 보세요? 아침 드라마 보고 저녁 드라마 보고 드라마 봐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오죽하면 막장 드라마로 막장 드라마. 왜 막장이에요? 스토리가 막장이에요. 스토리가 막장. 예? 이것도 보면 다 하나같이 복수 이야기. 복수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무시당하고 괴롭힘 받던 여자애가 앙심을 품고 재벌집 막내 아들을 꼬드겨가지고 그 집안을 쑥대밭 만들고 쓰러뜨리고 망가뜨리고 나의 꿈이 성취됐어. 이러고 있는 거 다 막장 드라마잖아요. 다 복수하는 내용.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부숴버릴 거야 막 이러고 명대사잖아요. 다 뭐야? 복수. 얼굴에 팍 물 뿌리고 김치로 막 싸대기 때리고. 드라마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속이 시원하죠? 네, 시원하죠.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그런 것도 못 봅니까? 누가 언제 보지 말라 그랬어요? 보세요. 실컷 보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꾸 그걸 가지고 죄악된 속성, 그 죄라고 말하지 마세요. 보는 것도 죄입니까? 아 그걸 뭐 제가 제 말이에요. 그 성경의 말이지. 죄악된 속성, 전적 타락한 자들, 부패한 자들, 용서할 줄 모르고 복수하기 좋아하는 자들. 왜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러한 죄된 속성의 그 정반대편에 있는 용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용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복수의 정반대 끝자락에 있는 건데 죄인들이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그냥 TV만 보고 영화만 보면 다 복수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나도 복수해야지. 아 복수하고 싶어. 어떻게 복수하지? 맨날 이런 궁리하는 사람들이 용서해라 하면 용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용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 괜찮아요. 자꾸 뭐 제가 용서하라고 할까 봐 지금 대답도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자, 기도 제목을 유심히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뭐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예? 우리가 이게 기도 제목은요 뭔가를 구하는 건데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근데 뭐처럼 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가 있고 난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붙여 나오는 옵션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도 죄를 사해 주세요. 굉장히 이상하죠.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용서의 대가인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나도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용서 잘하세요? 하나님 저 보셨죠? 저 이 사람도 용서했고요, 저 사람도 용서했고요. 제 취미는 아주 용서예요. 용서. 이미 이것도 용서하고 저것도 아주 용서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용서했으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다퉈요, 안 다퉈요? 다퉈요, 안 다퉈요? 김장하다가도 다투고, 송편 만들다가도 다투고, 전 부치다가도 다투고. 아이 너는 왜 거기서 뒤집고 그래? 그 뒤집으면 별걸로 다 다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화해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또 이제 뭐 우리 교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들도 이제 있어 보니까 서로 상극인 사람, 서로 싸워서 서로 골이 깊어진 사람들 아주 그냥 교회 안에 천지백갈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부목사가 돼서 가면요, 뭐 교구장 이런 걸 맡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누가 누구랑 사이가 좋고 누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가. 목장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구 넣으면 목사님 큰일 나요. 그 둘이 같이 목장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핵폭탄 터져요. 여자 전도사님들 와서 맨날 그런 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사님, 이 권사님이랑 저 권사님은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부르지 마세요. 제가 이제 교구장이 돼가지고 큰 교회에서 이제 교구라는 게 있어요. 권사회를 맡았어요. 권사회. 이제 권사님들 막 수십 명씩 되니까 1권사회, 2권사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대로 잘라가지고 나이된 권사님들 1권사회 제가 맡았어요. 34살인가? 젊은 목사가 나이든 권사님을 하니까 권사님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젊은 목사님이 오니까 그냥 좋아. 그래서 제가 권사회 이제 딱 모였어요. 첫 번째 모임 딱 가니까 권사님들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 권사회장 하셨던 권사님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새로운 권사회장님 불러가지고, 권사님 왜 작년도 권사회장님 안 왔어요? 아무개 권사님, 그 권사님 나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권사회 맡으니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안 오던 사람들도 다 왔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 중에 그 권사님이랑 앙숙이 몇 명 있어. 그래서 오고 싶어도 못 온대요.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둘은? 목사님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게 아마 뭐 자기 아들 때에 뭐 그 아무개 권사가 뭐 거기 아무개 권사가 뭐 돈을 얼마를 했는데 그 권사 남편 죽었을 때 자기가 돈 얼마 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그 뭐 그냥 널 돈을 그거밖에 안 하냐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래요.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그 짓 하고 있어요. 싸우고, 네가 3부 가면 내가 2부 가고, 내가 2부 가면 넌 3부 가고, 평생 동안 용서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시끄럽다고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냐고. 용서하고 다 그렇게 해야지. 다 모으세요 권사님. 그 다음 딱 모였더니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고 권사님들 몇 명 안 계셔. 왜 그래요? 그래. 목사님 다 나왔는데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 흩어졌어요. 거봐요, 제가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안 그래요? 아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제가 또 다른 교회 갔을 때 거기도 똑같았어요. 거기는 아예 그냥 교역자들끼리, 그냥 목사님들끼리 파가 갈려져 있고, 여전도사들, 제가 정말 얼마나 꼴 보기가 싫은지, 저것들이 목사가 막 이런 말이, 그냥 제가 막내였거든. 막내 목사. 그러니까 맨날 그냥 막 질러요. 저는 막 목사님들 막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오 목사님 말이 맞. 뭘 말 못하지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서 그러한 자들이 죄인들 아니에요? 죄인들, 용서 못하는 자들. 과연 오늘 죄 용서를 구할 만큼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인가?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인지부조화가 와야 되는 거야. 이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하면서 30년 40년 여러 번 기도를 하면서 이상한 데를 느끼셨어야 돼요. 이상한데 나는 용서를 이렇게 못하는데 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내가 한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상해야 돼요.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나는 용서 잘 못하네. 그 아무개 권사 난 아무래도 힘든데 어려운데 아무개 집사 생각만 하면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근데 어떻게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람어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왜요? 아람어가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로 좀 보니까 결과를 좀 얘기를 말씀드려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의 목적은 내가 죄를 용서함 받는 건데, 그런데 마치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원래는 동시에 함께 일어난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받고 내가 용서받으면서 용서하고, 중요한 것은요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나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세트라는 거예요.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햄버거에 패티가 같이 가야 되듯이 찐빵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믿으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용서받는 거.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내 피 같은 돈 그냥 떼먹은 악독한 사람. 아무튼 하나님 내가 저거 끝까지 망하는 꼴을 봐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 저거 망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저 홀랑 다 까먹고 갯돈 그냥 몇 년 동안 부었는데 그거 들고 날린 사람들 용서돼요? 여러분? 사기 당해봤어요? 이게 정말 절대로 용서. 하나님 난 아무튼 절대 용서 못해요 그 사람. 맨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저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하겠는데 근데 저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거 용서 못합니다. 근데 저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용서해 달래요.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 용서는 못하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죄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깊고 결연한 다짐의 고백으로 올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다짐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새해가 됐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살을 빼야지. 날마다 결단하고 결단해도 살을 못 빼고 살이 더 찌는 그러한 나를 보면서 느끼는 절망감이 용서에 관해서도 똑같이 있어야 돼요.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딱딱하고 여러분 굳어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절망스러운 인생.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 성경을 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4절 15절 그러니까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바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네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실 것이고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 용서하시고 너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거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뭐라고요? 그래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내가 널 용서할 건데 너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빨리 용서하세요. 큰일 났어요. 내가 용서 안 하면 나 용서함 받지 못하는 거야. 용서 못 받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야 돼요. 저를 좀 용서하세요. 빨리. 저에게 상처받으신 분 맨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대요. 무슨 상처를 그렇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세요. 천국 가시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본보기로 주시는 말씀이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1만 달란트.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신용 등급이 엄청난가 봐. 1만 달란트를 좌우지간 빌렸어요. 좌우지간 빌려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한 달란트는요 금 30kg이에요. 금 30kg.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가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에요. 셀 수 없는 금액. 어마어마 수천억, 수조 원, 수백조. 뭐 얼마나 될까요? 그걸 빚졌는데 이걸 갚아줘서 그냥 갚지 마 그냥 용서해 줬어요. 탕감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 너 이놈은 잘 만났다. 너 내 돈 안 갚아? 야 이놈아 내 돈 갚아. 막 그러다가 이걸 걸렸죠 또. 그래가지고 불려가가지고 너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와가지고 그 200데나리온 그 한 2천만 원 정도. 그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거 너 이제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그러냐? 야 얘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처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소망 없는 자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는요 스스로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연합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 함께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까지 동참한 자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면 우리도 용서한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입으로 용서해 줬어, 머리로 용서해 줬어. 그럼 내 발이 나도 널 용서한 거야 아니면 용서 안 한 거야,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용서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용서했다, 나도 용서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실 때 우리는 함께 용서를 선포한 자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니온 크라이스트, 연합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한 자가 된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함,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해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세상을 용서해버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 돈 몇십만 원 그거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세상을 용서하는 자, 대단한 용서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취급해 주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용서했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칭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용서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담력. 떳떳하게 주기도문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를 때는요, 내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없는 자인데, 근데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된 자야. 자격을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이제는 동참하면서 이웃을 이제는 실제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는 내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쁜 사람으로, 내가 용서를 하니까 너 예쁘다, 용서해 준 자,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준 자로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올려드리는 청원과 기도의 간구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그와 동시에 서약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양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고백과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약이에요. 서약. 서약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찰리 커크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청년이 죽임을 당했어요. 멀리서 한 사람이 저격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며칠 만에 그 용의자는 검거가 되었어요. 검거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방송국이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레거시 미디어를 그래서 보지 말라고 말하냐면, 그 찰리 커크라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기사에 썼는 줄 아세요?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극우 청년 피살되다. 여러분, 찰리 커크가 극우예요? 극우가 무슨 말씀이신 줄 아세요? 극우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정치적인 올바름,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그런 생각이 옳아, 이게 맞아 해서 상대방을,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물리적으로 공격을 행사하고 죽여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우예요. 찰리 커크가 여러분 뭐 하던 사람, 거기 그 자리에서 뭐 했어요? 대학교에서 사람을 다 모아놓고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던 사람들. 무엇이 올바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렸어, 진리는 이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요. 극우예요 여러분. 누가 극우입니까? 멀리서 그 사람의 정치 성향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앙심을 품고 그를 총 쏴 죽인 사람이 극우예요. 그게 극우지 찰리 커크가 극우입니까? 한국 언론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극우면 저도 극우예요. 여러분도 다 극우죠? 우리 극우만 모인 아주 교회네. 그냥 극우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어디다 대고 극우 그래요.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내 에리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아가씨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 둘이 있고요. 어린 애기들이에요. 그 젊은, 저보다 10살도 더 어려요. 우리 교회 청년들 있잖아요. 걔네들 나이에요. 30이에요.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에요. 그 정도 되는 나이에요. 그런 에리카 커크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전 세계 언론 앞에서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요. 용서합니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내 남편이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나도 용서합니다. 미움에 대한 해답은 미움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아는 해답은 사랑이며 언제나 사랑입니다. 마지막 한마디예요. 죽임당한 남편을 대신해서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가요, 여러분, 복수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방 크게 먹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수밖에 모르지, 죽이는 것밖에 모르지. 극우, 세상이 극우예요.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죽이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 정말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에리카라는 여자애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라면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진정하게 진실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앞으로 다가올 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부조리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되었으니 나의 죄도 확실히 용서가 된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 내일을 살아가는 자야.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야.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천국을 살아가는 자야. 천국을 누리는 자야. 그것을 확신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즐기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는요,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세상에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